대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강승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 13주차이자 마지막 주차인 총리 요셉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1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마땅히 책임을 지고 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과 원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환이며 하나님이 이를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특히 안 좋은 일들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차인 13주차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을 통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고난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세 가지 세션 포인트 중 첫 번째인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강간 미수라는 모함으로 오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2년 뒤 바로는 꿈을 꾸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보좌하는 2인자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을 읽을 텐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임하자 요셉은 어떤 정책을 펼쳤나요? 요셉의 장남과 차남의 이름과 그 뜻은 각각 무엇인가요? 애굽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 바로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했나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대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7년 풍년 동안 여러 도시에 여분의 양식을 저장하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연상시키듯 본문은 요셉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셀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또한 가정사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아스낙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에는 신학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의 결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요셉의 장남과 차남의 이름과 그 뜻은 각각 무엇인가요? 요셉의 맏아들은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족 때문에 겪었던 온갖 역경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길러주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 언약이 요셉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역경을 통과하도록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것들을 요셉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혹시 고난당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은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기근이 들자 이스라엘의 가족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험, 즉 애굽으로 가서 결국 부자가 되어 나오는 것은 오랜 시간 후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안 좋은 일도 겪었지만 결국 부자가 되어 나오는 것은 오랜 시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 각종 보물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일들을 예표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인내로 견뎠고 인내는 그의 인격을 함양시켰고 인격 덕분에 그는 소망 안에서 행했으며 소망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하심, 즉 믿부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것과 연결하여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수를 주제로 한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는 문화를 창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악이 선을 위해 사용되고 용서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억울한 악행을 당하셨으나 그것을 통해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용서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서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했다는 억울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의식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용서는 고통을 넘어 불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꾸었던 그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남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형들은 막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무엇이라 고백했나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어떠한 호의를 약속했나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불운한 자입니다. 불행한 자입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팔자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학적인 관점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저력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행은 그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첫 번째 원동력은
삶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두 번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용서 사건이라는 해석학적 렌즈를 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안목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인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당신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은 아니라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아르레 시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목을 신선한 눈물로 적시면서 사랑의 눈물로 그들의 증오를 씻어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과 복음은 어떻게 상반되나요?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나요? 요셉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원한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다 해결하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자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보면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일반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요셉은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어떻게 위로했나요?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당부하신 내용을 요셉에게 전달했습니다. 형들이 한 모든 것을 용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고 형제들은 요셉 앞에 절하며 그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사람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고 위로했고 그들과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나 적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음을 알기에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형들에 대한 용서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면 모든 상황이 이해되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 그의 시신은 애굽의 무덤에 장사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창세기는 낙원으로 시작해 약속의 땅 바깥에 빌린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의 삶은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학대를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포로로 넘겨지시고 결국 악한 사람들의 손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그를 죽이는 자들의 용서의 마음을 그들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 올려 세상 나라들이 물밀듯 나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이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형들의 행동을 두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거나 결국 다 잘 되었으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의 행동은 악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의도도 악했고 행동도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취하여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의를 갈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원한을 품고 복수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신뢰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삶에 일어난 나쁜 일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게 해주나요? 악인들이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즉 복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취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도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한 과정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불의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음을 신뢰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전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정의와 자비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을 기근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에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불의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선교적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그렇지만 시련이 와도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므로 우리는 모든 복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기적 적용을 위한 3가지 질문이 교재 151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고 적용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3주 차이자 마지막 주차인 총리 요셉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13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부족한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추후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권 하나님의 구출 계획을 통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